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있어 성경은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인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무기로 해서 우리 삶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서 자고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읽히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데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막 집에다 그냥 보관만 해두고 먼지만 툭툭 썰어서 주일날만 가지고 오든가, 요즘은 여기 PPT로 다 하기 때문에 성경책 안 갖고 다니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 우리 가장 안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면 근데 정말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엄청난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굉장히 가난하게 산골짜기 서울 달동네에서 사는데, 산골짜기에 사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막 산골짜기까지 올라가 굉장히 막 가난한 막 문구멍 다 쓸려갖고 막 바람 부는 그 산골짜기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갖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막 문구멍 찢어서 바람도 술술 드는 그곳에 목사님이 다 보니까 2조 백자가 그 집에 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시켜서 권사님 이렇게 귀한 이 백자를 어디서 발견했냐고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우리 집 요강인데 자기 오집 사는 요강으로 쓰고 있는 거야. 이 2조 백자만 팔아서도 돈이 엄청나게 몇백 년 된 이게 수없이 많은 돈을 벌 텐데 이 2조 백자를 요강으로 쓰고 있어갖고 요강의 가치, 그러니까 이 백자의 가치를 모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야지, 이걸 모르면요 그냥 요강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제가 빛과 소금 교회 말씀 묵상방, 거기서 제가 새벽에 말씀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걸 기도하고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쓰고 그다음에 녹음을 해갖고 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아멘 그러는데 물론 그냥 제가 딱 날리면 아멘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때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보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보물이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보물이다. 나를 놀랍게 하는 보물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권세와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요 놀라운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요강처럼 지고는 안 된다.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에 있는 39권, 신약에 있는 27권, 3927, 그래서 총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경은 약 150년,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쓰는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요.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약은 27권이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갖다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갖다가 교양이나 학문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지식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주 위대한 가치가 성경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남북전쟁에 영웅을 쏜 루 웰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돈을 엄청나게 버는 루 웰리스 장군이 엄청나게 가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가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루 웰리스는 자기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성경이 가짜라는 거,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 이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갖다가 밝히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가짜라는 걸 알려면 성경을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 웰리스 장군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냐, 이걸 다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투덜투덜투덜 성경을 쫙 읽다가 성경 마지막까지 다 읽었을 때 나중에 루 웰리스 장군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루 웰리스 장군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동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뭐냐면 배너예요. 배너라는 소설을 썼던 루 웰리스 장군,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역작을 써낸 이 배너를 기록하던 사람이 루 웰리스 장군이에요. 성경은 교양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구원을 위한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지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또 어려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에 있는 가장 주인공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2절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라?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주는데, 이 아기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재진이에요. 재진이 애기가 애기 때 지금 재진이가 왜 울고 있는 것 같아? 배가 고파서 젖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유치원에 가갖고 젖 먹고 싶어서 우는 거야. 재진이한테 그때 뭐를 주면 젖을 갖다가 젖병을 갖다 탁 물려주면 뚝 끊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를 물고 다니면 쪽쪽이를 물고 다니는 거야. 가짜 젖꼭지를 갖다 쪽쪽이만 물고 다니는데 들 안 우는 거야. 근데 쪽쪽이를 딱 빼고 막 우는 거야. 젖을 주세요. 젖 먹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젖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 먹고 싶어요. 말씀 주세요. 이 젖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빛과 소금교회 말씀 묵상방에서 목사님 왜 새벽에 일어나 귀찮게 그냥 까똑 왜 그러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젖 먹는 아이가 말씀 사모할 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젖 먹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사모하면 말씀이 나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새벽에 말씀을 한번 답 하는데 우리 박종호 집사가, 목사님 저 오늘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눈물이 났다니까. 박종호 집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막 제 가슴이 막 쿵쾅쿵쾅.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널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의 복인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늘 사모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성경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성경 읽는 방법이 듣기, 읽기, 연구, 암송, 그 다음에 묵상. 성경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잡았는데 내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어떻게 해? 내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제가 엄지손가락을 빼지 않고 성경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성경이 안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5손가락으로 잡아요. 5손가락. 그러면 5손가락으로 잡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면 이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휙 던져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일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붙잡기 위해서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힘을 합쳐서 균형을 이룰 때에 성경을 잡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듣기. 둘째, 읽기. 세 번째, 연구. 네 번째, 암송. 5번째, 묵상.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 5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늘 이해해 나가면 성경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갑자기 나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부터 시작해? 듣는 거예요.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 이건 말씀을 들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꼭 필요한 게 뭐냐?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봤어요.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빈틈하고 신중한 마음을 읽어야 한다. 세 번째, 열려있으나 냉담한 마음을, 냉담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막 성경을 내가 연구하겠다는 논리적으로 생각.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 같아? 1번, 2번, 3번, 4번 몇 번? 2번 땡! 제가 성경 이거 방금 전에 말씀을 로마서 10장 보세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 이게 누가 보면 8장 15절에. 그러면 성경을 읽는 자세가 뭐냐?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두 번째,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세 번째, 열려있지만 냉담한 차가운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네 번째,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방법. 성경을 막 논리적으로 막 읽어야 할까? 어떻게 읽어야 할까?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어떻게?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 착하고 좋은 빈틈없고 신중한 마음으로 읽는 게 냉정하게 아니라,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만
읽어야지 성경을 비판적인 마음, 논리적으로 뭐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건 알았죠? 네,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어야 돼. 나쁜 마음으로 이건 안 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아멘.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꼭 필요한 것은 1번 착하고 좋은 마음, 2번 빈틈없고 시중한 마음, 세 번째 열려있지만 냉담한 마음, 네 번째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마음. 몇 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도 어떻게 읽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성경을 다양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의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이거 사람의 말로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갖다 사람의 말로 아유 목사님이 뭐 이거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 이거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선포된 말씀으로 들어요. 즉 설교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듣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더 복이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과 설교 요점 등에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잖아요. 그럼 이제 성경은 뭐냐? 성경은 내게 보물이다. 네, 성경을 정말로 잘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받는 방법이 두 번째가 읽기예요. 읽기. 오늘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읽어야 복이 있다. 아멘? 영광 알았죠?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요즘은요 누구나 성경을 사서 읽을 수 있어요. 성경 한 3만 원 살 거예요. 성경. 그런데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성경 저자가 성경을 쓰잖아요. 이 성경을 갖다가 한 권을 갖다가 그 필사라는 거예요. 적어서 옮겨 적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필사해서 옮겨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기관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서기관이 성경을 갖다가 한 권을 만들어서 써서 66권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써. 그러면 그게 성경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베껴서 쓰는 거예요. 66권 쓰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경을 옮겨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서기관들의 직업이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하는 게 서기관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인쇄술을 개발한 사람이 구텐베르크예요. 혹시 사회 시간에 혹시 들어봤나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개발해갖고 인쇄술을 개발하니까 이제 막 성경을 팍팍 찍어내요. 팍 3만 원만 되면 막 성경이 팍팍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된 거야. 그래서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이제 사서 읽을 수 있는 이 저기가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갖다 우리가 소중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평생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가 이 눈이 좀 되게 안 좋아요. 정말 뭐지? 아무튼 눈이 되게 안 좋아갖고 말씀을 좀 잘 못 읽어 해내는데 여러분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경을 옆에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만 우리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도지사가처럼 성경을 잘하는데 말씀을 안 지켜. 그래서 맨날 그냥 막 술이나 꺾고 막 우리 단톡방에다가 나 술 먹었어 뭐 이런 거 쓰면 안 돼. 알았죠? 우리 안 돼. 목사님한테 저 술 먹었어요 이거 잘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했어도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 저 술 먹었어요. 어쩔래요? 어쩔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에 복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지. 뭐 중국에서 전쟁이 우크라이나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중국에서 또 무슨 일을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 유튜브에서 막 2025년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굉장히 막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 아멘 말하다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아멘. 주님 저 주님을 기다렸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래야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막 숨어갖고 그냥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되고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베레아에 있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사모하는 우리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2장 4절 보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 말씀을 찾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말씀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형편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도 주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초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몇 구절이라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경 혹시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떠오르는 예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지. 신명기 11장 18절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을 말씀하고 잠언 7장 3절 보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을
네 손가락에다 매면서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 막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와갖고 야 이거 떡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떡 만들어 먹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 예수 하나님 아들이야, 떡 만들어 먹어.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암송을 하면서 사단 마귀를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요 마치 총알에다가 총알을 장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죠. 좌우에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글수를 찔러 쪼개게 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보니까 내 말은 불과 같지 않냐,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요 불과 같고요 방망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막 우리를 불타오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묵상한 자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다 형통하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성경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성경 묵상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슴 속에 새기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알아야지. 너무 싸.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서 내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66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호하러 삼아서 무기를 삼아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